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신성과 원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성과 원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질문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제목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면 왜 이 제목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구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성경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뭔가를 이해하려고 추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게 기초한 생각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판에 흘러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먼저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는 단지 인간의 타락과 대속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와 우리 인간의 존재적 변화의 차원에서 구속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타락하여 지옥 가게 된 인간을 죄사함을 받게 함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전 구속이 전혀 필요 없었을 때, 즉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적 관계와 본래 하나님 자녀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단지 구속에 대해서 말할 때 죄에 대한 사함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단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의 차원에서만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것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해 주신 차원에서만 우리는 주로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를 죄의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와 우리의 존재적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새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시면 But a new creation is everything. 여기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everything,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A new creation이 됐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분리된 인간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인간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고 그 법을 우리 속에 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간의 창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이고, 즉 다른 말로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생기가 우리 코에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은 생혼, 그 생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닮아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임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원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적 하나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겸손한 말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짓자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말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롭고 경이롭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 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 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성이 임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들과 잠시나마 분리된 이유는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신성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의 본질에,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스스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자로서 추구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분이 주체이지 우리가 주체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주체라고 믿고 있는 거짓자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신성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아니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추구해야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내 지식에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의 이 지식에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저도 과거에 오랫동안 더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더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버릴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어느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그노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입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 아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의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다, 관계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추구해서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분의 지식,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함이로다. 너희는 성경은 상고하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지만 그 말씀이 주는 본래의 근원인 영과 생명을 만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자는 태생적으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가지고 또 결핍과 부족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고 공황과 상실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채우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현실과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늘 항상 언제나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하다면, 내가 사랑이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늘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 지금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과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구함으로써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자아와 거짓 자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의 거짓자를 없애고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게 닮아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혼이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내 혼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임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내 혼과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1년에 성경 몇 독 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몇 독 읽었습니까? 저 10독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몇 번 읽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닮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탈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타락 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녔고 두 차원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타락전 인간의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를 숭배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나타내기보다는 독립적 개체로서 윤리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더 많은 사랑을 누리겠다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고. 결국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편안하게 듣지만 진정한 자기 존재로 돌아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거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짓자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짓자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칭의와 성화는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칭의 다음에 성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고 칭의의 바탕 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옛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거짓자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신성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구속사를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에서 구속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점으로 해서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화의 주체는 결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그렇게만 됐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실제로는 성자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으로 모임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자, 다른 의미로 우리의 겉사람 육신을 뚫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거짓자로부터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대신에 성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육신 그리고 영화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신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타락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그 몸에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즉 신성을 지닌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가지는 신성을 지니고 바로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이 소생된 혼을 통하여 몸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양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거짓자가 주체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부족, 죄책감과 두려움, 공허함과 상실감이 있다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간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더 거룩한 자, 더 위대한 자, 더 품성이 좋은 자, 더 사랑이 많은 자, 지금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의 자신이 아닌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탈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뉴에이지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도더 닦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임한 신성을 몸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타락 전의 상태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이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자신의 존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더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거룩은 나의 거룩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기독교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생덕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자를 자신으로 여기고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죽은 전통과 교리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에서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닮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온전하게 살려면 거짓자인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자인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실체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못 놓고 있죠. 우리는 나타난 현실과 다른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건 다 내 상상일 뿐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다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팔다리 다 빼야 되고 눈도 빼야 되고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생각과 감정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가 주체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닮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권장하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지거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마치 신성모독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차이를 우리는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산다면서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때가 올 때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도 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면서 뛰면서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누구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유리된 인간이 가지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치심이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가지는 온전치 못함 때문이고, 죄책감이라고 하면 하나님 법 밖에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고, 두려움이라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초월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지금 스스로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는 자,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인 우리의 존재를 구현하는 대신에, 나타내는 대신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서 부정적인 인간론의 기초에서 초월적 진리에 대한, 초월적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초월적 진리에 대한 이성적 지식과 믿음의 주안점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리와 믿음 체계라는 겁니다. 교리와 믿음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관념과 개념과 신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자를 막고 있는 꼴이죠. 우리는 그 초월적 진리, 영과 생명에 대한 이성적 지식과 믿음의 주안점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리와 믿음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 교리와 믿음 체계를 더 잘 지키면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분이 예정하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함께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거짓자와 거짓자의 영성을 만들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왜 안 변해? 왜 그럴까? 늘 후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자의 깨달음이 결코 기독교적 영성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자의 깨달음도 거짓자의 속에 있는 겁니다. 거짓자의 깨달음도 그 사람의 관념, 개념, 신념일 뿐입니다. 내 삶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재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부재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형상 없는 모양대로가 바로 오늘날 종교가 된 겁니다. 예, 본질이 없는 형식, 형상이 없는 모양대로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거짓자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도덕적 측면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삶을 살고 행위 보상적인 삶을 살고 채찍과 당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종교는 항상 이성적입니다. 복음은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늘 분리를 추구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지만 종교에 있어서 말씀은 생명이 없는 우리의 참 자유를 제한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하나됨의 도구이지만 생명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선악을 판단하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탈육신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는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못하게 합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그 반대로 항상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종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행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행할 때는 위험하다고 말하거나 늘 이단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 주소입니다.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저 이단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복음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종교는 이 실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형식과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우리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의 존재를 바꿔야 합니다. 본질이 있을 때는 형식과 의식이 필요하지만 본질이 없는 형식과 의식에 매달리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느끼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느냐고요? 아니면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가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세상에 대한 생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창조 의식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요?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이것은 나무 뿌리 뽑듯이 올라가서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거듭난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아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는 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자는 우리의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때 내 생각이 되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거짓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혼이 허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매일 거짓자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경배함으로써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더 도와주시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생각, 감정, 신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올바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혼이 자신의 뇌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영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중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과 감정, 뇌로부터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떠오른 생각과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문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무언가 더 행하고 추구하면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힘들죠. 힘들죠.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일어나란 말, 죽으란 말인가?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전부가 있는데 그 전부를 풀어내는 게 좋죠. 아멘. 예. 무언가 더 행하고 추구하면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교묘한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건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란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함으로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고통과 괴로움이 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네. 우리는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이유는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내가라는 게 거짓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일 거짓자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짓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 죽이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결국 거짓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재가 하나님의 현존이다, 신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매일 거짓자를 포기함으로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함으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경험해 봅시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해 봅시다. 이것은, 은혜는 두렵고 위험한 거예요. 은혜가 두렵고 위험하지 않다면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 은혜를 누리려면 두렵고 위험한 것에, 두렵고 위험한 일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두려운 거고 위험한 겁니다. 아멘.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절벽 끄트머리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삶을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너무 많지 않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되고 끝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거룩과 풍성함이 자기 몸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쉽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갈 때마다 곳곳에서 do it, don't do it 해야 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거 우리 몸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더 좋은 삶 아닙니까? 아멘? 노력하고 추구해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금의 노력하고 추구하고 통제해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상황이 어떻더라도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이 상황에 나타내는 게 더 좋은 삶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그거 나타내는 게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다. 큰 소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모든 걸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분리, 분열, 분쟁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가장 많은 게 분리, 분쟁, 분당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다. 내 본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다.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욕구에 시달리고 있어요. 욕구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한 자입니다.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다. 뭘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즉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신체를 통해서. 아멘. 그게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예, 물론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닮아감이 아니라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닮아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묶이는 것, 선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몸의 종로로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생각과 감정들은 파도처럼 지나갑니다. 하루에 6만 개 내지 7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95%는 어제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씹으니까 그 엄청난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동으로 뭔가 상황만 벌어지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자동으로 선택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거짓자의 삶이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 사랑이야를 느껴보시라고.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데 두렵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이야, 온전함이야,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신성이 거짓자로부터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 그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리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판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거짓자를 뚫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진정한 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현상일 뿐입니다. 일평생 동안 그것에 속아서 기독교적인 거짓자로 교리와 믿음 체계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방법도 깨달았습니다. 내 혼이, 타락한 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뭔가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혼이 내 몸에 허용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그 삶을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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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다 일어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몸을 통치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재하시는 presence,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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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거짓자가 상실되도록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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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도 감정도 내 신체도 복종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신성이 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거짓자가 허상이고 현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이 내 몸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온전함이, 주의 풍성함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신체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오, 주여 아버지, 주의 살인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 몸이 주의 몸이 되어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새로운 믿음 체계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만들어져 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본인이 고통받고 있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이 오미크론이나 이 다른 델타나 무엇이든 간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른손을 들고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이 경험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미크론으로 고통받는 자, 기침, 목의 아픔들, 가슴의 답답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멸될지어다.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우리 몸을 통하여 경험하고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미크론 바이러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멸될지어다, 사멸될지어다. 기침, 목의 아픔, 가슴의 답답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영리요 생명이신 말씀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지금 이 시간 기침이 멈출지어다, 목의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 사멸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암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고 제 멋대로 자라는 더러운 암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제 멋대로 정식하는 이 더러운 암종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암종을 일으키는 모든 DNA, 돌연변이 된 DNA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역체계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NK세포들 활성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율신경계 균형 잡을지어다, 균형 잡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관의 당 수치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 신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신장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의 모든 통증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좌골신경통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신성과 원복이 있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그 신성과 원복을 경험하도록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